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후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낳을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전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무엘하 전체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이전에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살펴보니까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고 다른 그 모든 부하들이라든지 그런 아주 사울 왕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까지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울왕을 볼 때에 사울 왕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사시대의 그 특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분명히 거기에 어떤 조건을 겁니다. 왕을 세울 때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가 아니고 너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방식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가 통치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 역시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게 되고 그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 특징,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전히 쫓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우리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부르는 다윗 왕의 이제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는 장면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러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위에 즉위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주관하심의 그 손길 가운데서 기다림 끝에 아주 오랜 후에야 이제 다윗이 비로소 왕이 오르는 장면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면
결코 그의 왕위가 처음부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올라갈 때는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왕 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반대편에는 사울왕에 하나 남아있는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왕위로 추대해서 그 나머지 모든 지파가 또 다른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이, 다시 말해서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그리고 그 지파에서 단 하나 구분되어 있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과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병합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그 진척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 왕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 두 왕을 섬기는 그 세력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여가고 다윗 왕은 점점 강성해 간다. 그렇게 두 세력을 비교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은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 군대 장관이 결국은 배반을 하고, 그 배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 왕이 사무엘하 6장에 들어가면 취한 가장 선행된 행위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다시 말해서 그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궤는 사울왕이 예전에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그 군대에게 패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부적을 이렇게 받아오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법궤를 사용한 겁니다. 부적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적 때문에 어떤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함께 하고 있으면 맞춰 상대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주신 그 법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마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빼앗겨버린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빼앗겨버린 법궤가, 그것을 빼앗아간 블레셋 군대가 마치 그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대들에게, 블레셋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자고 일어나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블레셋 그 민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병이, 소위 말해서 돌림병이, 전염병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에서 그 군대 민족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소 2마리,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새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그 소 2마리를 2마리의 새끼인 그 송아지를 따로 떼어놔서 가둬두고 그리고 그 두 소가 그 법궤를 실은 그 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두 소는 이스라엘로 가지 않을 겁니다. 처음 수레를 메실 뿐만 아니고 새끼들이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젖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새끼들이 아직 젖을 떼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두 소가 아무도 끌고 가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가도록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블레셋 민족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고 그 소를 끌고 가신 그 세력이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끌고 가기는 했지만 그 끌고 간 장소가 이스라엘 중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 법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법궤를 다시 국가의 중심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왕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 그 모든 지파의 왕으로 오르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법궤를 국가의 가장 중심지인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왕이 되겠다라는 하나의 다짐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어떤 그 실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궤를 다윗성에 옮긴 후에 나타나는 다윗왕의 행위를 보면 모든 통치의 그 전에 통치를 행하는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막상 그 전쟁터에 가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모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두 따라 행했을 때에 다윗은 참으로 완벽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 정말 제대로 된 완벽한 완전한 왕이야 라고 판단을 내릴 만큼 그렇게 정말 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사무엘하 10장을 넘어서서 11장에 들어가 보면 가장 추악한 모습의 죄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잘못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도록 그렇게 사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다윗 집안의 징벌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 일들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 난 아이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아들의 누이동생 다말을, 압살롬의 누이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그 가족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범죄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같이, 그 죄와 비슷한 죄를 자기 자식들이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설사 그 범했다 할지라도 아내를 삼아서 계속해서 잘 살면 괜찮은데 범죄할 뿐만 아니고 범죄한 이후에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울부짖습니다. 당신이 나를 취한 것보다 나를 버린 것이 더 악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가슴을 품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복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은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압살롬에 의해서 또다시 다른 죄가 드러나는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나라를 뒤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갑니다. 결국 그 전쟁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은 돌아오는 일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다윗이 저지른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죄 때문에 다윗 왕의 그 가게에 끊임없이 피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그 죄뿐만 아니고 사무엘하 24장을 들어가 보면 다윗 왕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국가들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야지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세금을 얼마를 매겨야 될까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모집하는 것이 자유롭게 군인을 하고 싶은 사람 와가 아니고 인구를 조사해서 야, 얼마 이상은 군대 무조건 들어와야 돼. 강제적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인구 조사를 할 때 칼을 들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해서 몇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인구 조사를 모두 마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무려 7만 명을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새기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그 죄를 질책할 때에,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다윗에게 다루칠 때에 다윗은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덮으려고 노력하고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가 가진 권력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야.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아무리 말해줘도 오히려 그 말을 듣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오히려 더 심하게 그 잘못을 반복하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으로 불린 것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그가 불완전했지만, 완전한 왕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있는 그 불완전한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한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그가 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정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라면,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그에게 잘못을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아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는 죄와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해도 다윗은 참으로 완전해 보입니다. 완벽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 다윗의 삶을 완벽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추악한 죄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다윗은 완벽한 왕, 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왕, 영원한 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사무엘하 전체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 너에게 내가 약속을 한다. 너의 왕과 영원히 경고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서술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때에 마치 그를 통해서
내 집을 짓게 하겠다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솔로몬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 예언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의 어떤 상이 그 안에 같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고 또 하나는 영원토록 정복해야겠다라는 그 표현상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완전한 또 영원한 또 참되신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내가 너의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경복해 할 터인데 그것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자손. 근데 여기서 내 자손은 단순입니다. 한 사람, 예정된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위를 영원토록 경복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왕 위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단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왕위를 영원토록 정복해 하시는 참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내 안에 내 스스로 세우는 그 왕을 보면 돈이 왕일 경우가 많고 명예가, 권력이 내 안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외적인 어떤 존재를 왕으로 세울 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 자식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나의 왕이 누구냐,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내 삶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마치 다윗왕이 완전한 왕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수악한 범죄가 그로부터 나타날 때에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정욕이 일어날 때에, 내 소유욕이 일어날 때에 내 모습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돈을 얹어놓고 명예를, 권력을 얹어놓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얹어놔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쫓고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상대의 말을 쫓고 어떤 특정 사람의 말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교회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목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마치 목사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